7월 3일 토요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을 받고 실천하라 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다투거나 논쟁하는 대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은 신중하게 듣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 것이죠. 먼저 속히 들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인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21절 이후 25절까지도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도 또 내용상으로도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면 꾸준히 지속해서 말씀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변해 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시험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급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경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조차 귀 기울이지 않으며 오히려 내 말만 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속단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를 낼 수 있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만해져서 하나님은 물론이요, 사람도 진정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는 없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성을 내며 스스로 바라는 의로운 분노,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른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의로움, 그 의로움이 온전한 의인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비롯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2절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1절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합당한 조건이 무엇인지 언급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마땅히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구원하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 이유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가 왜 시험을 받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온유함으로 귀 기울여야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또한 지혜가 활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단지 받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듣기만 좋아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행하라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생활로, 삶으로 증거하라는 강력한 권고이신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단정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3절로 25절은 말씀 순종에 관한 부정적인 본보기 하나와 또 반대로 긍정적인 예로서 그 실천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23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신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똑똑히 볼 수 없으며 자신의 모습도 곧 잃어버린다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 구리 거울입니다. 자신의 모습도 희미하게 볼 뿐이죠. 그나마 뚜렷하지 못하기에 금방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공허한 관념과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말씀, 그것은 쉽게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익힌 말씀과 다른 것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법조문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보다는 옥조이는 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세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많은 주석의 지지를 받는 해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도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방종과는 다른 것이죠. 이제는 율법을 법조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취지까지 보는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졌기에 그 복음 안에서 얻는 자유를 가지고 율법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주신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원죄하려 했던 우리를 명백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유를 누리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앞에 부정적인 비유에서는 거울을 한 번 보고 바로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들여다보고 있는 자로 표현하세요.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소위 묵상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큐티하고 있는 것이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그렇게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자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즉 그토록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실천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시며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것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삶이 큐티 시간에 국한된다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를 삶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큐티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여다 보아짐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들여다 보아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 행함은 그의 뼈에 새겨져서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26절로 27절 참된 경건을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재갈은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쇠사슬과 같이 생긴 쇠덩어리죠. 자기 말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자,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것 역시 헛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아무 소용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십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절제 있게 하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순전하며 오염되지 않은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결국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같이 환난을 만난 자들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속에 더럽혀지지 않은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관한 지식으로만 머리가 커지는 또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만큼 손발을 움직여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손해와 불편함마저도 감당치 못하는 헛된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에 작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